오늘 함께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경찰로부터 전화를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아마 흔치 않는 경험일 건데요. 제가 대학생 때 경찰로부터 하나의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때는 제가 대학생 때 이제 기말고사를 마치고 이제 고향인 여수를 내려갔을 때였습니다. 이제 여름방학을 맞아서 저는 참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금 같은 시간을 어떻게 쓸까? 어떻게 더 놀 수 있고, 어떻게 더 쉬고, 어떻게 더 재미나게 보낼 수 있을까? 막 이런저런 궁리를 하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저에게 전화가 하나 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모르는 전화가 온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이게 스미싱이 아닐까? 보이스피싱이 아닐까라는 고민에 받지 않겠지만 제가 대학생 때는 그런 고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화를 딱 받았는데요.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를 거신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여수경찰서의 누구누구입니다. 딱 이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때 제 안에서는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서? 경찰? 내가 무슨 잘못을 했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던가? 막 이런저런 고민이 갑자기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에서야 만약에 경찰이라고 한다면 거짓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때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었습니다. 그때 그 경찰관 분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틀 뒤에 시간 괜찮으시나요? 시간 괜찮으면 우리 경찰서로 잠깐만 좀 오세요 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더 물어보실 거 혹시 있으신가요? 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묻고 싶은 게 정말 많았습니다. 제가 왜 가야 하죠? 혹시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요? 막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으로 나오는 대답은 그런 대답이 아니라 예, 알겠습니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고 이틀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참 많은 두려움 가운데 휘어잡혀 있었습니다. 부모님과 밥을 먹는데도 이 밥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 부모님이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무슨 걱정이 있냐고. 그런데 부모님께 이런 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 경찰서에 이틀 뒤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혹시 내가 무단횡단을 했나? 내가 혹시 신호를 안 지켰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틀의 시간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지나가고 제가 어느 순간 경찰서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 앞에 서 있다 보니까 등에서 식은땀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저 안에 들어가면 과연 두 발로 나올 수 있을까? 감옥에 가는 건 아니겠지? 누가 날 고소한 건 아니겠지? 막 이런저런 걱정과 두려움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거운 발걸음을 이제 이끌고 이제 경찰서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2층으로 향하는 그 발길에 이제 경찰분을 만났습니다. 그 경찰분께서는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학생, 판문점에는 어떤 일로 가는 거야? 라는 이런 말을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이 판문점이라는 글자, 세 글자를 듣고 난 뒤에 제 마음속에는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판문점을 가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었고요. 또한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었기 때문입니다. 참 신기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참 두렵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안절부절 못하던 상황이었는데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안에서 어떤 답변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준비한 답변, 저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입니다. 저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장교를 지원할 겁니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잘 맞춰지고 나서 이제 경찰서 앞을 나왔습니다. 그렇게 뒤를 돌아서서 경찰서를 쳐다봤는데요. 그 경찰서라는 건물은 이전까지는 두려움의 장소였고 저를 겁에 질리게 만드는 장소였는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는 그저 하나의 건물로 변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 거기는 경찰들이 일을 하는 곳이지, 나는 상관없는 곳이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경찰서를 보더라도 어떤 두려움이나 어떤 문제가 저에게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 안절부절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들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누군가에게 질문하거나, 또 누군가의 도움을 받거나, 또 나 혼자 삭히거나. 두려움 앞에 선 사람들은 대부분 안절부절 못하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하게 바라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히려 연약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두려움 앞에 선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요한, 예수님의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사도들은 두려움 앞에 섰습니다. 공회라는 두려움 앞에 섰지만 그들은 겁을 먹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들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의 상황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이다. 혹시 저번 주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저번 주의 말씀에서는 베드로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주목할 대상은 우리가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했던 그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었지요. 이 일이 있을 때의 일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이들을 향해서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을 때 베드로와 요한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것을 하기 위함이었지요. 과연 이들은 왜 찾아왔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진정한 복음을 깨닫고 싶어서. 그런데 2절 말씀에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함께 그 바로 다음 절인 사도행전 4장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이들이 찾아온 것은 싫어하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말에서는 싫어하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좀 더 원어에 가깝게 표현을 하자면 화가 아주 많이 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화가 난 이유를 사도행전 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밝힙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앞서 4장 1절에 나온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제사장들은 당시 성전을 관리하던, 또한 성전에서 직무를 다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로 대제사장의 인척들로 꾸며져 있었던 사람들이었는데요. 성전을 관리하며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 맡은 자도 제사장들과 더불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 성전 안에 있던 파수꾼을 다스리고 또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성전 맡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두개인들은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집단의 한 분파로서 막대한 힘을 가진 정치 집단,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이들을 오늘날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힘이 있는 자들,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싫어했던 이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가르치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들이나 바리새인들, 혹은 제사장들, 또한 그들이 인정한 랍비들만이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르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힘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요. 도리어 힘이 없는 중산층에 있었던 어부 출신들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까? 이들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면서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싫어했을 것이 분명하지요. 그런데 싫어했던 두 가지의 분명한 이유, 두 번째는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전했다는 겁니다. 당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모세오경만을 믿던 사람들이었는데요. 모세오경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부활은 거짓이다, 부활은 가능한 일이 아니다 라고 확실하게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밝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또한 자기들의 자리를 빼앗을 거라는 염려 때문에 오늘 이들은 싫어하면서 화를 내면서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재빨리 한 가지의 일을 합니다. 바로 사도들을 붙잡는 거였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이들은 그들을 잡았습니다. 이 힘 있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베드로가 설교를 전한 직후, 바로 그때에 잡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중요한 시간대를 하나를 소개합니다. 바로 이미 날이 저물었다는 표현입니다. 당시 공회,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의 그 재판 과정에서 주목해야 될 것 하나가 무엇이냐면 이들은 날이 저물면 재판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재판을 하려면 이른 아침에 하거나 해가 떴을 때 해야 되는 건데요. 이들은 지금 재빨리 날이 저물기 전에 이들을 잡았습니다. 정상적인 재판의 자리라면 이들을 먼저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날이 밝은 후에 이들을 붙잡아서 너희들 왜 그렇게 했니?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요. 이들은 재빨리 이 일을 진행합니다. 채 설교가 끝나기 전에 이 일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마음속에는 조급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앞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지요. 오순절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께 돌아왔던 일, 종교 지도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또한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앉은 사람을 일으킨 이 이적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고 이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그 두려움이 이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막고자 이들은 재빨리 사도들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둡니다. 그런데 이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은 사도들을 붙잡으면 믿는 사람들이 증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로 믿는 사람들이 5천 명이나 더해졌다는 겁니다. 당시 성경학자들은 이 유대인들의 인구, 특히 예루살렘의 인구를 약 3만 명으로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성인 남자의 수가 5천 명이라는 것은 가볍게 환산을 해도 약 3분의 1, 1만이 넘는 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자와 또한 아이들을 포함한 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는 붙잡는다고 붙잡히는 것이 아니고, 가둔다고 가둬지는 것이 아니고, 막는다고 막혀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 부활하신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일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날 이제 재판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이제 이들은 재판을 열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지 않습니까? 이 공회는 사실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공회입니다.
우리 누가가 썼던 누가복음 22장 66절을 함께 찾아서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의 말씀입니다. 22장 6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아멘.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당시 사두개인들을 말하고요. 또한 서기관들은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공회의 중요한 사람으로서 공회에서 사람들을 신문하고 또한 사람들을 재판하여서 처벌할 수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멤버,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 멤버가 오늘 그대로 모인 겁니다. 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예수님을 붙잡았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한번 산헤드린 공회를 열었습니다. 이번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또한 자신들이 죽였던 그 예수를 증거하는 자들을 무너뜨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누가는 여기서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임을 말해주기 위해 구체적인 이름을 6절에서 말합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있었고, 가야바가 있었고, 요한이 있었고, 알렉산더가 있었다. 누가는 이 일이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이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산헤드린 공회가 열려서 이제는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그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을 가운데에 불러 세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아멘. 우리는 산헤드린 공회의 특징을 한 가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회원들은 반원으로 된 높은 상위에 서 있었습니다. 반면에 피고, 재판을 받는 사람은 아랫단에 서 있었습니다. 즉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아랫사람을 보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지요. 뺑 둘러서서 말입니다. 이때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웁니다. 그들 앞에 세웁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위압감과 두려움과 무서움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공회가 어떤 자리입니까? 불과 몇 달 전에 자신의 스승인 예수님을 죽였던 그 공회가 아닙니까? 바로 신문이 이뤄졌던 그 공회가 아닙니까? 그들은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사도들을 무너뜨리려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면서 이제 이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들은 물어봅니다. 너희가 이 일을 행했지. 그런데 이것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행했느냐? 사실 이것은 사도들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의 말씀을 먼저 보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함께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시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아멘.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알고 있는 말씀은 바로 이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니면 다른 신들의 일인지를 분명히 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와서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는 어떤 신의 권세와 어떤 신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느냐? 지금 이들의 일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 이단의 일, 다른 신의 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1장에서도 비슷한 일을 보게 되죠.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낸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바알세불의 힘으로 그 일을 했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사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들 다른 신의 이름과 다른 신의 권세로 했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 그런데 이 답변을 했을 때 예상되는 공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앉은 자를 일으켰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했습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 거는 거짓이느냐? 라고 함정에 먼저 빠뜨릴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다라고 증언을 한다면 그 앞에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잡히셨습니까? 또한 어떻게 신문을 당하고 십자가형을 당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던 그 말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잡혔잖아요. 이것을 다시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죽였던 예수, 신성모독죄로 죽였는데 너희가 그 이름으로 했다고? 너희도 마찬가지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은 지금 어떤 답변을 듣더라도 공격할 준비가 분명히 되어 있었지요. 이미 질문과 자리와 위치를 통해서 사도들을 향해서 공포감과 위압감과 두려움을 심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베드로는 여기에 쫄지 않습니다.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위압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이제 누가는 베드로의 답변을 그려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답변을 말하기 전에 베드로가 누구에 잡혀 있었는지를 누가는 분명히 밝힙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 베드로에게 있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지금 베드로는 이전과는 다른 베드로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던 일, 오승저 성령 강림을 입었던 일, 또한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전했던 일, 이런 일들에 의해서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 누가는 성령에 충만하다는 표현을 그냥 쓰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나온 사도들은 항상 성령에 충만했고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었지만 이 성령에 충만했다는 단어를 쓸 때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이 표현을 씁니다. 우리에 앞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다른 말을 했다. 또한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또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이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누가는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누가는 베드로가 성령의 붙잡힘을 받았다. 또한 성령을 의지하고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일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성령이 충만하여 이제 사람들에게 답변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그 사람들의 신분을 직접적으로 말하면서 들어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이어서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 오히려 물어봅니다. 우리가 이 앞에 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착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베드로는 한 가지의 사건을 더 끌고 옵니다. 바로 이 앉았던 사람이 서는 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일을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단순히 이 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지금 나에게 질문하는 것이냐라고 오히려 대묻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조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사도들을 앞세운 입장이고 또한 사도들에게 겁과 두려움을 잔뜩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베드로는 도리어 담대히 말합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받은지를 우리에게 질문하느냐? 그러면서 10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여기서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라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중요한 말을 할 때 쓰는 명령어의 화법이었습니다. 즉, 이제 나는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말을 할 것이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이 이야기를 들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어떻게 이 착한 일이 일어났느냐, 이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되었느냐, 바로 너희가 죽였던, 또한 하나님이 살리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살아난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기다리던 답변이었지요. 그런데 이 답변은 더 이상 기다리는 답변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정반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10절에서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앞에 섰느니라. 사실 우리는 7절을 통해서 사도들을 가운데 세운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바로 제사장들, 또한 사두개인들,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 앞에 세운 사람들이었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너희들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다. 너희 앞에 섰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전하려고 너희 앞에 섰느니라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자리가 변동됩니다. 분명히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공포감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했을 거지만 도리어 베드로에게 이제는 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너희들이 나를 세운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앞에 섰기 때문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는 베드로의 한 가지 모습이 떠오릅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56절과 57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과 5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과 5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이제 공회 앞으로 가실 때 베드로가 도망치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장면이지요. 불과 몇 달 전에 베드로가 실제로 행했던 그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두려움 앞에, 나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처벌의 두려움 앞에, 염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선택했던 것은 도망가는 것,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 사람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이 사람이 변하고 담대하게 오히려 증거합니다. 공회 앞에 가기를 무서워했던 그 사람이 도리어 공회 앞에서 내가 너희들 앞에 섰다라고 확실에 차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은 이렇게 2가지를 통해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충만했다. 두 번째는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4장을 보면 베드로의 계속되는 설교가 나옵니다. 답변이 나옵니다. 11절에서 베드로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에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도리어 말합니다. 너희들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틀렸어.
하나님은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이야 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들을 신문하는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도리어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두려움 앞에 선 성경 인물들이 여러 명이 떠올랐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섰던 에스더, 사자골 앞에 섰던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섰던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앞에 섰던 스데반, 또한 자기를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들 앞에 섰던 바울. 이 사람들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들에게도 두려움이란 것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은 두려움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있을 때 과연 신앙의 사람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의 상황 가운데서 그 두려움을 넘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떠오르는 종교개혁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요. 1521년에 한 가지의 일이 일어납니다. 보름스 제국회의에서 칼 5세, 그때 당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칼 5세가 루터를 부릅니다. 당시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루터를 부르면서 또한 루터의 책들을 쌓아놓으면서 이 책들 너가 쓴 것이 맞냐? 이 책들의 말이 진실이냐? 이것을 철회하면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질문을 합니다. 오늘 공의 분위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람들을 내세우고 군대들을 내세워서 마틴 루터를 압박합니다. 그런데 마틴 루터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제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또한 거짓말을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루터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지금 안토니 그린 이 그림을 보면 마틴 루터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 시선이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를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은 군인들과 황제였지만 마틴 루터의 시선은 그들에게 향하지 않았습니다. 마틴 루터는 그들 앞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틴 루터로부터 전해오는 참 중요한 전통을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코람 데오. 이것은 종교개혁자들이 즐겨 썼던 말인데요. 하나님 앞에라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에서도 이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의 말씀에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던 사람들, 사도들, 또한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았던 사도들은 담대하게 자신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수많이 다가오는 그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두려움이 정말 많이 다가옵니다. 때로는 상황이, 때로는 사람이, 또한 때로는 재물이, 때로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저희를 두렵게 하고 염려를 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 베드로를 기억하십시오. 베드로는 성령의 충만함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전합니다. 오늘 이 담대함이 오늘 수요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이름 우리에게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예수님의 이름만이 오늘 우리를 붙잡고 우리와 함께 할 겁니다. 이 이름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때로는 사람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하나님,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게 도와주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흔드는 상황들 속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을 붙들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